할렐루야.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존전 앞에 아버지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거룩한 영광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를 주 앞에 올릴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도 91장이 됩니다. 다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날을 주의 날로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참으로 아버지의 병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여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일들이 많은 사건들이 지난주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아버지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 주시고 평안 주시고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머리 숙인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주님께서 주의 양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어려운 일들을 빨리 해결하여 주옵시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참으로 심히 가까운 이때에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위에 살고 계시고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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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은 신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는 왜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도는 왜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조금 부정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한 것에 정반대로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정반대로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기도의 제목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한 어떤 여인이 임신이 되질 않아서 불임 치료를 받는 중에 기적적으로 임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 초기에 굉장히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5개월쯤 되었을 때에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께서 계속 아이를 갖게 되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그 말에 이 산모는, 이 여인은 저는 그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모든 식구들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모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아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여인은 어렵게 가진 그 생명이 지어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 임신하고 있던 귀한 생명을 잃게 된 것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대로 되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다르게 응답이 온다고 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질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고 혹시 정반대로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정반대로 응답되어진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갖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증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가? 여기에 대한 두 가지로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말에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앞에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밥상 위에 차려져 있는 이 음식을 제게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얘야, 네가 떠먹어라.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기도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만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은요, 돈을 가지고도 안 되고요, 대통령 백을 가지고도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이 병은요, 세상적인 기술과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돈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왕의 능력을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을 떠나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닐고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동생 야곱을요, 아주 박살내려고 오는 겁니다. 그 400명을 군사를 이끌고요, 뭐 환영하러 나가겠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곱은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20년 동안 벌어놓은 그 모든 재산들을요, 그 식구들요, 한순간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용하다는 그 의사들은요, 다 찾아갔습니다. 그 많은 그 의원들을 다 찾아갔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다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도는 없고 도리어 상태는 그 병은 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지금 내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어떤 의사도 어떤 약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개입하시니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의 삶을 15년 더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자기를 돌격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정말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환도뼈까지 위골이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됩니다. 개입하시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20년 동안 동생 야곱을 향하여 한을 품고 있던 그 에서가요, 그 마음에 한이 맺혔던 그 에서의 마음이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마음이 눈처럼 어떻게 해요? 녹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떠날 때는 내가 이놈을 아주 박살내리라, 아주 내가 이놈을 이날만 내가 기다렸다 라고 출발을 했는데, 점점 오면서 그 야곱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그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과 에서, 형과 동생이 만나면서 어떻게 울면서 서로 껴안잖아요. 에서가 집을 출발할 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를 그냥 막 단칼에 죽이리라 그렇게 결정을 하고 결심하고 떠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케 해주시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긴 했지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요 애국 군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돈 갖고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뭐 갖고 해결이 되겠어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기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하나님께서 개입만 하시면 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만 하신다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과연 누가 홍해를 가를 생각을 누가 했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 홍해를 가르겠어요? 세상에 그런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보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데도 불구하고요, 부모님들이 감당치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꾸 나쁜 길로만 빠지고요, 자꾸 반항적으로만 나오고요, 가는 곳마다 사고 치고 다니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식을요,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자식이 내 손안에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자식을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자식도 누구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손안에 있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자녀 키우는 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없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자녀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사실 이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내 마음대로 돼요? 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왜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도는 왜 하는가에 대한 가장 많은 대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의 기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경우의 기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급할 때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새벽 예배 때에 어떤 성도님께서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늘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분이 새벽 예배 나오면 제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급한 일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알죠. 가정에 큰 일이, 급한 일이 생겼구나.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분인데 그렇게 나온단 말씀이죠. 또 나와서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일을 해결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더라고 보니까요. 계속 나오시면 좋은데 안 나오시더라고 보니까요. 물론 급한 일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시는 분보다는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가 응답받으면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어 기도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먼 자를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너무 이상스럽지 않아요? 주님 보면 몰라요.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눈먼 자를 향하여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주님께 직접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집에서 기도하시고, 차 타고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계속해서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으나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거기에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성경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살 먹은 어린아이가요, 엄마를 향하여, 아빠를 향하여 주세요, 주세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그 어린아이, 5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냥 땡깡을 쓰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뭘 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요,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칼을 주세요. 엄마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땡깡을 쏘도 그 날이 시퍼렇게 쓴 칼을, 이 큰 대칼을요 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준다면 그 엄마는 미친 엄마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잘못되어졌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어떨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위해서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심이라.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디오도 말이죠, 이게 뭐 주파수가 맞아야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방송을 들으려면 그 주파수가 맞아야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도 뭐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 확증시켜줘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는 것도 그렇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 앞에 응답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첫째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내 똑똑한 머리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닦고 아무리 조심해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조그만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의 간구하는 바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되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아버지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아버지 상황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를 체험케 하게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주의 거룩한 뜻 가운데 기도하여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주십시며 어려운 일마다 아버지며 기도하여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시옵시고 강호 담대함을 주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에 있는 갖가지 병마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7월 첫째 주일, 7월 첫째 주가 7월 5일입니다. 7월 5일부터 예배를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전에 드렸던 대로 1부 아침 오전 7시, 2부 오후 1시 이렇게 해서 7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주일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차후에 또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첫째 주일부터 7월 5일부터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는 우리 성가대와 주일 친교는 당분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에 꼭 마스크를 쓰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장갑을 끼고 싶으신 분들도 장갑 끼셔도 되고요.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그 주의사항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7월 5일 7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많이 마음에 준비해 주시고요. 정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교회가 한번 또 부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귀한 축복의 또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만날 날까지 꼭 건강하시고 우리 만날 때의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다시 7월 첫째 주일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484장 새찬송가는 365장 484장 새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행하시는 모든 생업들 위에 그리고 같이 이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올라가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